2022년 5월 1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로 다같이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를 위해 헌신한 자가 받는 축복이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 인생을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만입이 있어도 감사가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빛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마음껏 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영과 육이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가정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을 다 누구나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식이 번성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복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그것이 진정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을 갖다 주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은 영원하지도 않고 따라서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그런 복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과연 어떤 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헌신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신앙의 면모는 성숙한 신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숙한 신앙인으로 헌신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헌신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내세의 영생을 얻는 축복입니다. 즉 구원을 얻는 축복입니다. 본문 29절로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9절에 말하는 집, 또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또 자식, 진토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얻고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수고를 하고 또 노력을 하며 심지어는 자기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러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을 합니다. 이는 모든 것들에 모든 것이 다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전쟁이다. 아침에 세상을 향해서 나갈 발을 내디딜 때 전쟁터로 나간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처럼 소중한 것들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주님과 복음을 따르려면 이 모든 것을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부모, 형제, 자식을 버려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고 또 운둔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나 형제와 자식을 버리고 자기의 소유를 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네 제자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기들이 생계 수단을 유지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28절에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다른 곳에서 어떤 사람을 부르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장 22절에 말씀하시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라도 버려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세상과 다 인연을 끊고 오직 신앙생활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도 부모, 형제, 자식 등 세상의 인연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악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집이나 전터와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어떤 것을 두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복음을 위해서는 가족이나 집이나 전토를 버려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 이 경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세상에 소중한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을 자주 말하는데 헌신이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일부를 바치는 것,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전부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되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헌신은 온전한 헌신만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온전하고 헌신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보상하십니까? 바로 내세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세의 영생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집이나 전토는 물론 부모, 형제, 자식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위한 헌신하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부모가 더 소중하고 자식이 더 소중하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영생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 많은 갈등을 갖고, 또 어떤 데는 신앙을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직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깜짝 놀라서 왜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야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성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 자식을 영생의 길로 이끌지 못할 망정, 그들로 인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함께 자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 자식을 사랑하고 집과 전토를 위해서도 수고하되 그것들과 신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땅히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또 상담하는데 와서 나는 지금 믿음 생활 방학 중이에요. 10년째 방학하고 있어요. 왜요? 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 내 아내가 교회 가는 걸 질색하고 있어. 이런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을 선택할래?
영적인 것을 선택할래 하면은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른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9절로 30절에 보면 여기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현세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100배라는 것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본문이 100배와 이삭이 얻은 100배가 같은 의미를 상징합니다. 실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역시 현세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이것이 반드시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현세적인 축복은 육적인 것은 또 물질적인 것은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영적인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주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곧 가족과 집과 전토를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많은 이제 영적인 가족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비록 혈통이 다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를 이어받은 한 피를 받은 한 몸을 이룬 하나의 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인 가족을 포기할 때 많은 영적인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요 자매요 한 혈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를 위해서 물질을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물질로는 누릴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합니까? 주의 일에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 여성교 회장들, 남성교 회장들, 이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다 각 그릇대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부지런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누구를 만나면 벤치에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만난 얘기, 주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자랑을 자꾸 해야 돼.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온전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육이 아닌 영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만족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육만 만족해도 살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만족함을 느낄 때 내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곳을 가졌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만족감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헌신해서 이러한 영육의 만족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헌신을 좀 하는 성도가 됐어요. 그냥 주일날 간신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어떤 권사님들은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 보니까 불교 믿던 분들이 얼마나 정성껏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 겨울에 시골에 무슨 시골집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그냥 큰 고무 달아놓고 아궁이에다 불 지펴놓고 거기서 목욕을 하는데, 토요일 밤이면 꼭 목욕을 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그냥 나와 앉아 있지 않아요. 한복을 다 갈아입으시고 평소 때 결혼식 가는 옷을 딱 갈아입으시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 그렇게 꼭 목욕을 하고 그러셔야 돼요? 야,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냐? 저 위대하신 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고 가면 되겠냐?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먼저 영생의 축복을 얻습니다. 또한 현세의 축복도 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상급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이 오직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외에 별도로 다른 상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을 비유한 그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 비유를 보면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일꾼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하는데, 저녁에 임금을 지불할 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한 그런 일꾼과 한 저녁 때 해가 다 질 때 장터에서 노는 사람을 불러다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저녁에 끝나서 임금을 주는데
똑같은 임금을 주었어요. 이 말씀은 일찍부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비로소 70이 넘어서 간신히 예수 믿게 돼서 봉사한 사람이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비로소 주님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한 사람도 다 천국이라는 데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일찍 20대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70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영생 폭락을 누리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동일하게 천국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다 각기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게 되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즉 구원은 물론 특별한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그냥 간신히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천국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가 받은 상급은 곧 보물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천국에 자꾸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상급이 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집과 전토를 벌인다면 그것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물질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 이게 그냥 싹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상급으로 다 쌓여지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후대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비록 사라지고 없지만 천국의 보화로 계속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집과 전토를 벌인다는 것은 마치 하늘의 창고에 저축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남편이 점점 핍박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교회를 나가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만둬야 될까요? 계속 나가야 될까요?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신랑 될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점점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서부터 자기 주장이 강화되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저는 그 결혼 하지 마십시오.
또 남편의 뜻에 따라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혼해. 나는 믿음 생활을 택할 테니까. 이런 가정들은 지금 다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요. 그런데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방학하고 남편 비유 맞히는 사람들 더 강하게 핍박을 한대. 그 가정은 그냥 깨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핍박하고 핍박을 받고 막 이럴 때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을 택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가면 자석처럼 그쪽이 끌려오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형제, 가족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집이나 전토와 같은 물질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감수하고 각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또한 100배나 되는 현세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무엇이 우선순위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다뤄보냐? 너 살아가면서 뭐가 우선순위야? 주님이 우선순위야?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야? 네 육적인 것이 우선순위야? 네 바쁜 게 우선순위야? 이걸 늘 다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돼야 돼. 이걸 꼭 하나님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일부터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벌써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해요. 아니 여기 교회 일이 분명히 없어서는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계약건이 딱 마귀가 그 시간에 계약을 하잖냐.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 일을 먼저 하시오. 그럼 이게 날아가는데요. 교회 일을 먼저 하시오. 꼭 이게 필요한 사람은 다시 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일을 다 그 약속을 취소하고 교회를 했더니 이틀 있다 찾아왔대요. 더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계약하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를 위해서라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바라고 주님을 찾아왔으나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것을 늘 여러분 가슴속에 명심하고 새겨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되나? 내 마음의 첫자리가 과연 주님이 그 내 마음의 첫자리에 계신가? 이런 것을 늘 돌아보시고, 자녀들도 그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자녀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사 하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항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택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주 소중한 것, 아주 귀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일 주위의 삶으로 영육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